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일본의 가나자와 교회를 잘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이고요.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교류하고 방문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이 민족이 수요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가지 5대 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전적인 부패, 둘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로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로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면은 조건 없는 선택이 나옵니다.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데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다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 하러 나갈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다 선택했는데 뭐하러 선교하러 나가느냐? 윌리엄 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을 아버지 힘으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지요. 근데 아들에게, 아들아, 이 물건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빠가 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은 너희는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하였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물이 많지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세상에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남의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것이 나의 소유라면 내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요, 영어 성경에 son, 아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고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sonshi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onship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잘 쓰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sonship은 자녀됨, 자녀의 지위, 자녀의 권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사랑이지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한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성장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일 것이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의 손에 기록할 것이라,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기뻐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잘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적다, 지극히 미미한 존재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하지 않아야 하였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밑에서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 송아지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더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에 환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9절의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은 전반부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앞부분에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왜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조건 없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조건 없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탕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단 말은요, 본래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함은요, 초월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함은요, 초월적인 의미이고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말이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갖고 있어서 거룩함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죄인을 향하여 거룩함이 내려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죄인을 향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죄인의 죄인됨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의 말씀을 좇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서소문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